KBS 방송국에서 2015년을 시작하면서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오부로 5개로 이제 방송하는데 2개까지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슈퍼스타 차이나예요. 슈퍼스타 차이나. 슈퍼파워 차이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돈을 끌어모았다는 거죠.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제주도 땅은 그거는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국의 캘리포니아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엄청난 세계 어마어마한 땅인 그 포도밭을 지금 거의 다 샀대요,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어마어마한 농장들을 다 사가지고 콩을 심는데 15억 인구가 이제 돈들을 가지게 되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잖아요. 고급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인구가 15억인데 유럽 인구 다 합해도 15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막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전 세계가 글로벌로 돼 있고 불악이 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전 세계에 소통이 일어나고 경제의 문제가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대한항공이 회장님 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대한항공도 재정 손실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의 수입에 마이너스가 왔대요. 한 사람이 행동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시고 한 사람 제2의 아담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그 적용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으로 한 사람에 대한 영혼의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제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2015년 성령이 충만해, 성령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데 이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마가복음인데 마가는 그 예수님이 슈퍼스타, 슈퍼파워 지저스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자신도 한때는 신앙이 좀 들쑥날쑥했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마가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온 열방의 민족에 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리스도만이 슈퍼스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중에 먼저 전체를 이야기하면 야이로라고 하는 시나고곤의 어떤 리더죠. 해당에 이스라엘의 이제 지역마다 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가 자기 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을 알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일로 시작이 되는데, 가는 그 집에, 그 야이로 집에 가는 도중에 혈유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옷을 잡으면서 치료받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는 치료를 받았지요. 이 여자가 치료를 받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되어졌어요. 시간이 좀 이렇게 소비가 된 거지요. 그러는 중에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어요. 종들이, 그 집에 있던 종들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와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예수님도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의,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되어져 있죠. 마가는 이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아주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분에게 자꾸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요사이 한국에는 뭐 경상도든 충청도든 전라도든 시골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살아요. 막 70, 80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게 아니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옛날처럼 나이가 막 70, 80 되어가지고요,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많아요.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는데,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전부 다 동네에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도 젊게 살자 이래가지고 막 다 바뀌어요. 나이는 들었어도 우리는 젊게 살자 이래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막 컴퓨터도 배우고 막 화장도 배우고 막 하여튼 젊은 사람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늙으신 분들은 늙게 살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영은 하늘을, 천공을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젊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이 젊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젊은 거죠. 펄펄 뛰어야 됩니다. 찬송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야 돼. 할렐루야. 말씀도 더 뜨겁고 기도가 뜨겁게 해야 돼. 처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더 젊고 더 영적으로 찰기가 차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슈퍼스타, 슈퍼파워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의 삶의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전체 검토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인생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릴리전이죠. 릴리전. 우리가 전 세계의 지도를 놓고 봐도요, 뭐 이슬람 빼고나 불교 빼고요, 힌두교 빼고, 유대교 빼고요, 뭐 사마리즘 이런 뭐 이상한 미신 빼고 나면요, 다 종교예요. 전부 다 그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고. 온 세상이 그래요. 사람이
무슨 종교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종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해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여기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곤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복음서 전체에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입니까? 엎드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요, 바리새인, 서기관, 해당장 이런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어. 왜? 종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규격화가 되고요, 종교화가 되는 교회는 주님 역사 안 합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천주교든 개신교든 알 게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든 이미 프레임이 고착화되어지고 종교화가 되어진 교회는 영적으로 주님 역사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법 속에서 주님도 숨이 차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 그 규격하에 사복음서를 다 찾아봐도요, 니고데모, 야이로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다른 지도자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만 하지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자기 종교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에 사로잡히면,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미요, 은혜 받기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의 변화가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거에서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해당장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동네의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걸 내려놔 버렸어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은 절대 은혜가 안 와요. 내려놓아버리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버리면, 나를 내려놨을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종교의 해당자. 이 사람은 지금 야이로는 자기의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놔버렸어요. 그 손을 놔버렸어요. 두 번째는 의술이, 기술, 다 말하면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공부하는 게 참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26절 보세요.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자기의 병 때문에 의사 실력 있는 의사 다 찾아다닌 거지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지만 여러분들 다 이거 공부하는 거야. 돈 들여가지고 다 이거 공부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의대 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나는 쟤보다 뭐 공부 못한다고 이래가지고 또 맥도날드 앉아가지고 말이야 한탄 그냥 하고 있고 말이야. 목사님 제가 의과대학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 또 기도 제목을 또 내려놔요. 제목에 부탁해놔놓고 자기가 못하니까, 못하면서 나한테 부탁했다 안 되니까 또 다시 내려놨다 그러더라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멘? 아무 관계 없다니까. 자유해야 돼, 우리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한국교회가 이거는 좀 많이 돼요. 요새는 다시 이게 막 부활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거 얼마나 사만인지 소리가 나는지 몰라야지.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시켜야 야단이야. 예배 안 가도 좋아요. 독서실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걸 원해. 그러니 지금 젊은이가 팍 줄어들죠. 교회가 젊은이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놓고 이러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안 갑니다. 이 여자가 의사한테 얼마나 많이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병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딱 잘라 말해요.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지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못해요. UBC 대학보다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대학이 더 높은 대학이에요. 시험을 안 쳐서 그렇지. 할렐루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에 지식에 이게 잡힌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 지식이 무슨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파하고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또한 지식의 근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아라, 나를 공부해라, 내 지식을 알아라 하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 정말로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 시대의 대단한 최고의 지식가들을 무너뜨려버려요. 요셉이 그런 경우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전혀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지식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영적 지식이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의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면, 너희가 나를 아는 자는 세상의 사람들이 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지요.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다 거꾸로 가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물질이죠, 물질. (26절에)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가진 것도 다 물질이에요, 물질. 뭐 중국이 지금 슈퍼 차이나라고 말하는 게 물질이에요. 세계에서 지금 외화 달러를 제일 많이 보유했어. 얼마 전에 그리스를 비롯해가지고 이탈리아, 지중해의 특별히 그리스는 완전히 거의 뱅크럽트 해버렸어요. 디폴트가 버렸어요. 그리스 국가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해가 여러 나라들이 거의 다 같이 망하는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구원투수로 나선 나라가 누구냐? 요새 지금 조용해졌어요. 중국이요. 다 사버렸어요. 그리스 공항, 그리스 항구부터 시작해서 그냥 국가가 중국 국가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 그룹이 다 사버렸어요. 한국 돈으로 몇 조를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그리스에 돌아버리니까 그게 돌아가지고 그건 전 국민이 전부 다 나와 거지가 다 돼버렸어요. 그리스 전체 국민들이 먹을 빵이 없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리스 정부에 줘버렸어요. 물질이에요, 물질. 미국이 지금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금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왜 그러면 낮아는? 지금 미국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다 사들여요, 지금. 전부 다 미국 달러가 자기 중국으로 다 왔거든요. 그걸 다시 미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막 돈을 갖다 풀어. 미국도요, 지금 5명 중에 한 사람이 밥을 못 먹어. 아이들. 직장 없어요. 실업률이야. 미국도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이 없대. 현실적으로. 맥도날드 가가지고 2시간 일한 거, 이런 직장 말고 생활이 안 돼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사람은 물질에 얽매여 있어. 어떻게든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는 뭐?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주님이고 하나는 물질이야, 돈이야. 선택하래.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람 되려면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복인데 이제는 주인인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물질을 받다 보니까 물질이 주인이 돼버려요. 교회가. 주님 말씀하지요. 돈을 섬길 거냐 나를 섬길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 돼. 예수님이 물질 위에 계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왜? 만물이, 물질이 다 이분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만물의 물질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창조된 자를 섬겨야지 피조물인 물질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데 현실은 세상은 이 물질이 최고로 되어 있단 말이죠. 물질이 최고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람 때문이죠.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 24절 시작. 이와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지금 상황을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마는 이 12해를 혈혈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막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 목사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교인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순장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순장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 오히려 상처를 받아.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이제 막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요,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딱 해보면 진짜 복음을 제시하면 이미 여기 네 가지 중에 이미 딱 하면 다 걸려요. 지금 여기 네 가지까지 와도 이미 거의 다 걸려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봐. 여기까지 거의 다 걸려요. 다 걸려. 아유,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던 내가 예수 만나야지. 아닙니까? 부모가요, 계속 어떤 자녀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녀에게 별로 잘 안 해줬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상에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자녀가 50대고 60대고 7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 욕하고 있다니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가만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지도 않아. 이제는 이 땅에 없어. 남에게 그렇게 말해. 나는 아버지 때문에 공부 못했다고. 난 아버지 때문에 잘 안 됐다고. 그게 그 속에 들어있어. 예수 못 만나요. 그 상처가 그것이 있을 때에 주님, 내 이런 상처 좀 도와주세요.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이미 종교, 지식, 물질, 사람 여기 오면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딱 만나 얘기하면 이미 거의 다 여기서 다 돼. 여기 해당되는 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 슈퍼스타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하였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나와버리면 이거 해결 다 돼버려요. 할렐루야. 역사합니다. 언제 성경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있어도 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은 문제 삼지 않아. 대학교 안 나왔다고 스펙이 안 좋다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제자로 삼지 않겠다, 그런 성경이 없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어저께
우리 지난번에 금식 때 왔던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사모도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은 한번 그라우스를 눈이 왔는데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4사람이 걸어 올라갔어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이 한국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우리 교단에 진짜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서울에서 10년 가까이 청년부 맡았어요. 청년부만 거의 한 800명 가까이 된다. 청년부가 1년에 쓰는 돈이 한 3억, 적어도 3억, 보통 4억을 쓴대. 청년부에서만 쓰는 돈이. 우리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인데, 나이가 28 먹었는데, 삼성에 다닌대. 근데 삼성에 그냥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성그룹의 이사, 부장 위에부터 이사예요. 상부 전부 해가지고 부사장, 사장들 전부 다 본부장들 다 이사야. 그 이사들 전체를 관리하는 팀이에요. 파워가 대단하대. 자기가 직원이지만은 그게 과장도 있고 또 담당자도 있대. 지금 제 전화인데 저거. 좀 전화 좀 끊으세요. 여보. 제 주머니에 있더니만. 꺼졌니? 그냥 꺼놔. 그래서 이제 보통 때는 자기가 삼성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담당 목사님이니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전체 이사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군대로 말하면 그건 완전히 감찰기관인데 군대도 보면 높은 사람들 제대로 하나하나를 감찰하는 부대가 있어요. 계급에 떠나서 파워가 굉장해. 그래가지고 삼성의 이사들이 자기한테까지 그 아가씨한테 28밖에 안 되는데 연말에 가면 막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부스러기도 자기도 많이 얻어먹었다 그러더라고. 그 자매가 많이 받으니까 목사님한테 준대. 구두 티켓 사라 그러는데 엄청 비싼 티켓들 가지고 이사들이 주는 거니까. 그 스펙들을요, 그 이사 되는 사람들, 놀고 먹은 사람이 삼성에 이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대, 어마어마하대.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미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버릇이 교회에서 하지요. 영적으로는 절대 그런 사람 못 받아요. 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뭐냐 아무 관계 안 하세요. 아무 관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내 스펙이 없다라고, 나는 죽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죽었다, 나는 살아있지 않다라고 엎드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요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슈퍼스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경에서의 답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거꾸로 하면 다 예수님 만나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기업에서 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은혜 받은 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남들이 잘한다, 나는 죽었다. 철저히 낮추고 나를.
그 섬기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능력 있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해요. 세상은 능력 없는 사람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면 돼요. 그냥 사람이면 됐어요. 왜?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 주님은 자신이 만든 형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그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30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처럼 상황으로 적혀져 있어요. 느낌이 뉘앙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뭐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요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전부 다 하늘과 땅의 근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말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있는 능력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깨달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 자신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부였던 세리였던 창녀였던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가 그 진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주님 붙들고 우리 교회가 주님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환경이에요. 환경. 어떤 상황, 좋지 않은 상황.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너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35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왔지 죽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 대해서 탓을 내요. 환경.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일부러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에 의도적으로 환경이 좋은데 집어넣어버려요. 그 환경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환경 속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환경을 믿음으로 해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끌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어부들 출신이기 때문에 베테랑이 베테랑. 그런데도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어떻게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께서 잠자고 있어. 일부러 자신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는 척 한 것 같아. 인도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는데 자는 척 하는 사람은 못 깨운대. 맞는 것 같죠? 막 깨우지 아니야지 자는 척 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안 자면서 자는 척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잠들어 펄떡 일어나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자는 척 했다니까, 제가 봤을 때. 저놈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훈련받았는데 저 파도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하나 자는 척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백성들 갖다 놓죠. 강야에 물 없는 데 있죠. 엘리야를 갖다가 그냥 그 완전 까마귀를 통해서 먹도록 완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 앞에 들어가게 되지요. 친구들이 풀무물 속에 들어가지요.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해서 완전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야.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환경은 없어. 욥 얼마나 41장부터 얼마나 욥의 얘기가 많아요. 좋은 환경은 앞에 1장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복받아 그거밖에 없어. 전부 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다니까. 1장에 시작하자마자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 놔놓고는 뭐 아들 죽고 막 다 나와. 그때부터는 2장부터 계속 3장 4장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맨날 1장만 보고 뒤에 안 넘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 가가지고 그냥 다시 뭐 복받았다는 그것밖에 없어. 복받았다고 잔치하고 맨날 좋은 얘기.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막 새치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고 하나도 없다니까.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막 친구들이 와서 욕하죠. 마누라는 그냥 막 욕하고 떠나가 버렸죠. 인생에 완전 쓴자 막자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진리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정말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에 이렇게 그거를 진리를 확실한 교인들에게 지금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환경 좋은 것만 놓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버리고 애가 무슨 대학 떨어져 버렸다, 뭐 직장 안 됐다 그러면 교회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뭐 좋은 일 되면은 막 목사님하고 잘 됐다고 막 장놈 해가지고 막 강남 호텔에 불러가지고 막 식사 먹이고 막 이런다. 감사하죠. 근데 가서 먹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환경이, 환난의 환경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게 막 찬송이 나와야 돼.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오늘 여기 23절에 25절에 23절 25절에 보면 병이에요. 병. 물론 여기는 우리가 육신의 병, 혼적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건너오셔서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저쪽 거라사 지방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요 바로 앞에는 무덤에서 막 혼자 다니고 불 속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 속에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막 그 속에 군대 같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라. 돼지가 한 2,000마리 죽어버렸어요. 돼지 한 마리당 귀신이 들어갈 때도 2,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정말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속에 막 귀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라. 이거는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의 의사들이 알 수가 없는 병이에요.
지금 그 영적인 병을 고치고 다시 건너오니까 갈릴리 호수에 또 육체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여인을 만나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다 치료받아야 돼요. We must be hea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소리는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넣고 기도한 적 치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상처와 병을 다 가져가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원래 우리 2015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병들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병은 떠나가고 정신적으로도 혼미스러운 더러운 것들은 치료되고, 이 더러운 것들은 어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가고, 예수님은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얼마나 많은 또 병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병들이. 육체의 병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노름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여자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발전되는 또 영적으로도 빠져요. 헤어나지를 못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 하나를, 병을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조갈주고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복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슈퍼스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네. 이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고.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죽음이죠. 마지막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어버렸어. 사람들은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개척해가지고 15년 되면서 딱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예수사랑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제가 집정한 걸 2번 딱 있더라고요. 개척해서 지나다가 유영민 할아버지가 직접 장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교회에 있다 저에게 오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연세 많으셨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끝나고 얼마, 그분 사실 잠깐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는 병원에 애 낳았다고, 태어났다고는 제가 자꾸 가는데, 죽었다고는 아직 얼마 전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분은 저는 알지도 못해. 그러나 제가 임시당회장이니까 장례를 집례했어요. 그 교회는 전부 다 장례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집사람 보고 아침에 가야 되니까 화요일 날이었는데 10시까지 10시에 예배했어요. 10시 반인가.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장례식 가면은 다 검은 넥타이 입잖아요. 매잖아요. 내가 검은 넥타이 찾아놔라고 그랬어요. 사실 남고 읽으면서 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싶더라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라고요? 죽어도 뭐라고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 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이래야 돼. 장례식에서 진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래야 돼. 그러면 또 찬송 막 불러. 이게 무슨 예배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찬송이야, 그냥. 식구들 전부 다 막 멋진 옷 입고 드레스 입고 와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천국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번 그런 장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확 쭉 바꾸면 좋겠어요. 그러죠. 막 보자마자,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박수, 찬양대 하고 막. 그게 진짜 장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이 돼야지. 주님 다시 오실 날 다시 우리가 산다잖아. 우리 영원한 소망 가졌다잖아. 주님 만났다잖아, 이미. 맨날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아멘입니까? 근데 뭐 가족들이 다 오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 뭐 신앙 좋다고는 맨날 얘기하는데 울면서 신앙 좋다고 그러고 하늘나라 갔다면서 울어. 이 모든 문제를, 이 통틀어 이 모든 문제를 정말로 슈퍼스타 지저스를 만나는 그게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나가는 게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자 28절 봅시다. 28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바로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병들은 것은 불쌍하지만 병들은 것으로 인하여 이런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무식함으로 인하여 아니 내가 세상에 승화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슬프고 비참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나쁜 환경과 상황들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병들은 것에 인해서 예수님 만나면 나는 살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에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 여기 예수님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았을 때에 병은 치료돼 버렸어요. 병은 치료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이 여인을 확인시켜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 바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동시에 이 여인은 영은 다 반응되어져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영은 예수님, 원래 이 영이 예수님 거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은 예수님의 거야. 예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바이러스는 다 죽어버리고 딱 연결돼 컴퓨터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든지 그것이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가 돼버려요. 구원을 못 받았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해도 못 알아들어. 구원받은 영은 아무리 어렵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예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2015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